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 아프고 지치고 힘든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 안으로 이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서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딱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딱 두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이 직접적인 두 가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지붕을 뚫고 네 사람이 이제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냐면 5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 그의 믿음만을 보시고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중풍병자도 같이 포함이 되지만 중풍병자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혼자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사람이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네 명의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를 제외한 네 사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달려 나온 이 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수도 있고 못 고쳐 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네 사람에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데 그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함께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네 사람의 믿음을 함께 보시고 그의 병자의 이제 죄를 먼저 사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물질이 없고 우리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부족한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듯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제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이웃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물질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치 가장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누군가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고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불러매서라도 그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큰 역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함께 나누어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앞에 함께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모시기에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겠죠. 그를 포함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그의 영혼의 제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직접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 너의 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는 네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이곳에 왔지만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었으니
내가 너희들 모두의 믿음을 보고 이 병자의 죄를 사해 주었으니 이제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의 믿음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의 믿음이 성장하고 스스로의 믿음으로 깨닫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과 또 다른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는 나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는 나의 믿음이 예수님과의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 병자에게 해주신 말씀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너의 믿음으로 너의 힘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두 번째로 해주신 직접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각오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우리 자신의 믿음이 이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엔 우리의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믿음과 그 결단을 보시고 그 결단에 의해서 이 병자는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이 일들로 인해서 그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함께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그때부터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단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도 선포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더욱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서 더 기도하시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